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성경 용어 바로 알기 시리즈 6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빛이라는 제목으로 이한드레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정한 시간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합심하여 기도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 오늘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하여 피차 은혜 받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은혜 받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덧입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샬롬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성경 용어 바로 알기 시리즈 오늘 벌써 6번째 시간이 됐네요. 오늘은 빛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빛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죠. 또 빛이 들어간 용어도 많이 나오잖아요. 참빛, 생명의 빛, 빛의 자녀, 이렇게 성경에 빛이라고 하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빛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자, 이 사도 요한이 저에게서 이 소식을 들었다.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빛이시다. 이 소식을 들었는데 그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빛이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도 없는 분이고 만질 수도 없는 분이고 영으로 계셔서 전혀 그분의 빛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빛이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절 5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신데 이 영원한 생명이 오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빛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다 어둠이었다는 거지요. 그럼 그 빛은 예수님 자체고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곧 영원한 생명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어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빛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셨어요. 그게 오늘 예수님이라고 하는 빛이죠. 같은 요한일서 8절 이하의 9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이 참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빛과는 다른 빛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세상에 햇빛을 보고 살아갑니다. 아마 태양이 하루만 이제 역사를 안 하면 누가 살 수 있겠어요? 모든 게 다 어둡고 모든 게 다 냉동이 돼버리고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햇빛도 있고 달빛도 있고 별빛도 있고 전기 불도 있고 네온사인 빛도 있고 요새는 LED도 있고 말이죠. 이런 많은 빛이 있는데 그거는 빛이 참빛이 아니고 예수님이 참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빛이라고 한다면 그 빛의 정의는 예수님에게 관계된 모든 것을 다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 그게 예수님이고 그게 빛이에요. 예수님의 삶과 인격,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행실, 그걸 우리는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삶이 그게 빛입니다. 자, 우리가 남을 위해서 희생할래도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이렇게 죽고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 용기가 있어야 되죠. 그 예수님의 용기, 그걸 우리는 빛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원수가 나타나도 오래 인내하고 참으면서 사랑으로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모든 예수님에 관계된 그분의 삶, 그분의 인격, 그분의 말씀, 이 전체를 우리가 빛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빛인데 그 하나님은 어둠이 전혀 없으신 분인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됐다는 거죠. 이 알 수 없는 영의 세계의 일을 눈에 보이는 사물로 표현하여 알게 해주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이 모든 용어들을 이 단순하게 그저 눈에 보이는 사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것이 오늘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땅이다 그러면 자연의 땅도 있지만 사람의 마음도 땅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땅이여 바다여 하늘이여 들으라 그러면 이 마음의 땅을 가진 오늘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땅을 빙자해서 말했는데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 성경은 곳곳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물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 신령한 일, 이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데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렸다는데 실제 비둘기가 내려진 게 아니잖아요. 그 성령을 비둘기를 모형으로 하여 비둘기와 같은 성품의 성령이 내렸다. 그런 표현인 거죠. 그래서 오늘 알 수 없는 영의 일을 눈에 보이는 사물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빛인데 그 빛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예수님이 빛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오셔서 빛이 돼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오늘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아시아 7개를 향해서 이 교회를 촛대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왜 교회가 촛대입니까? 어두운 죄악 세상, 깜깜한 밤과 같은 죄악 세상에 오늘 예수님의 빛,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 사명이기 때문에 교회를 촛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인격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빛을 오늘 교회를 통해서 오늘 드러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또 같은 아시아 7개를 향해서 오늘 오른손에 붙잡고 있는 목회자를 별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왜 목회자가 별입니까? 어두운 세상에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목회자가 별이에요. 또 밤하늘에 이 북두칠성을 비롯하여 방향을 제시해주는 별들도 많잖아요. 우리가 북극성, 어디로 갈지를 몰라 갈팡질팡하는 인생들에게 오늘 방향을 제시하여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이 빛을 비춰주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인 거죠. 그래서 목회자는 촛대라고 하는 교회를 통하여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 삶으로 오늘 세상에 빛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두운 죄악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도 없고 이렇게 아름다운 인격의 삶도 없고 다 죄에 빠져서 인생들이 다 죄만 짓다가 저주로 멸망받고 이렇게 지옥 가는 인생인데, 거기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통해서 오늘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는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서 오늘 인생들이 가는 방향을 제시해주고, 이게 오늘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그 두 가지 목적인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되죠. 이 빛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닮으라고 머리된 그분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그 예수님의 모든 것에 이르러야 되니까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의 빛과 같이 그런 빛이 되어서 구원을 받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이 빛을 더 많이 드러날수록 하나님은 그 빛이 된 사람을 사용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40절로 41절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부활을 말하면서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 그러면서 그 영광이 해와 같은 영광이 있고 달과 같은 영광이 있고 별과 같은 영광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마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처럼 해를 만드시고 오늘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들었는데 그 세 가지의 빛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광이 해와 같이 밝은 빛이 있고 달과 같이 중간 정도의 빛이 있고 별처럼 흐린 빛도 있다는 거예요. 별은 또 천차만별이잖아요. 아주 빛난 별도 있고 보일까 말까 한 그런 희미한 그런 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빛은 오늘 해만 발광체가 돼서 스스로 빛을 내는 거예요. 나머지 달이나 오늘 별들은 전부 암체입니다.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없는, 그래서 태양빛을 받아서 그를 반사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 의의 태양 대신 예수님의 삶과 인격과 그분의 말씀을 자신은 암채고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지만 자기를 깨끗하게 닦아서 그 빛이 반사하여 빛을 드러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 말은 태양이신 의의 태양이신 밝은 빛의 주님은 여전히 그 빛으로 계시는데 각각 그 빛을 수용하여 반사하는 인격과 말씀의 정도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땅에서도 예수님의 해와 같은 이런 빛을 드러내는 성도도 있고 달과 같이 조금 중간 정도의 빛을 드러내는 성도도 있는 것이고, 또 별처럼 희미한 이런 빛을 드러내는 성도도 있고, 직분자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해와 같은 그분의 빛을 드러내는 목회자도 있는 것이고, 달과 같은 중간 정도의 빛을 드러내는 목회자도 있는 것이고, 별처럼 희미한 이런 별을 드러내는 목회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이 다 땅에서도 이제 빛의 차이가 있고, 이 세상에서 그 빛을 내가 수용하고 반사하여 드러낸 만큼의 그 자리로 천국에 가니까 이 땅에서의 그 빛의 정도가 오늘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인격을 담고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성경에서 요구하는 모든 그 행실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그것이 열매입니다. 그렇게 애써야 되는 것이 개인적인 구원도 이루고 또 그 빛을 사용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도 이루어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그랬어요. 이 집안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죠. 교회입니다. 기독교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빛을, 하나님의 빛을 드러냈는데 여기는 어둠이 없고 이제 빛만 있는데 그게 생명이고 그게 바로 여러 가지 사랑과 온유 겸손한 빛의 열매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빛을 드러내는 이 삶으로 살아가셨고 또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하면서 그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초대교회 12사도부터 사도 바울, 속사도,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빛을 보고 그 인격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 빛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있어갖고 오늘 우리는 그 빛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다 빛을 드러내야 되는데 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밝은 빛을 더 많이 드러내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빛이 되어지면 오늘 집안 식구들에게 비추기 위해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이 말은 이제 곡식을 대는 그런 말, 한 말, 두 말 이렇게 되는 그런 건데 그건 이제 땅에서 이제 가깝고 얼마 높지 않잖아요. 근데 등경은 선반입니다. 그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려고 더 높은 곳에 이렇게 올려놔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와 기독교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거기에 예수님과 같은 그 빛이 되어질수록 더 많이 집안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도록 그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겸손과 온유, 인내, 온수 사랑하는 모습, 7번씩 70번에도 용서하는 거,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거는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는 바로 기술입니다, 여러분. 기술이에요. 죄가 탁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 혈기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그 혈기가 드러나지 않는 건 그건 기술이에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기술이 아니고 갑부가 돼서 하는 기술이 아니에요, 이거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오늘 이제 죄를 이겨보려고 하는 이 경건 삶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기술이고 영적인 기술이고 성자들의 기술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구로구에 있는 그 공단, 한국에서 산업공단을 처음 만들어서 이제 공단을 하는 그런 데 동네에서 제가 이제 살아왔는데 이 어렸을 때 생활들이 다 어려웠어요. 친구 중 하나가 이 중학교 들어갔는데 이제 중학교에서 부모님이 이렇게 학비도 못 대주고 이렇게 뭐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냥 학교를 그만두고 유리공장에 취직한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너무 이제 어려운. 근데 그 친구들을 이렇게 우연히 만나면 매일 그저 손에 상처, 얼굴에 상처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유리공장을 다녀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상처가 많냐고. 이 유리공장에 가서 기술을 배우는데 이 대롱으로 유리가 막 끓는 물을 찍어서 그걸 불어갖고 병도 만들고 옛날에 등장하는 호리병도 만들고 많은 제품을 그 유리물을 찍어서 호롱으로 불어서 다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기술자가 그거를 제대로 못한다고 매일 따구를 때리고 얼굴을 때리고 유리물이 튀어서 손에 이렇게 상처가 나고 그러면서 기술을 배우느라고 그렇게 온몸에 상처가 있다는 거죠. 이 기술을 잘 배워야 거기서 대우도 받고 공장 다니면서 월급도 더 받고 그러니까 그렇게 매를 맞고 상처를 가지면서 그걸 열심히 그 기술을 터득하려고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기술자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성인의 기술입니다. 성자의 기술이에요. 욕을 먹어도 그 순간에 혈기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손해를 볼 때도 미움이 드러나고,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아도 정죄하거나 그들을 대적하지 않고 불쌍히 여겨 기도해주며, 음욕이 드러날 수 없는 그 환경에서도 그게 드러나지 않는,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술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기술인데, 이 경건의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한국교회도 5만 개의 교회들이 있고, 다 교회들이 있고, 목회자도 있고, 직분자도 있고, 많은 이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삶으로 말을 해야 돼요. 주님은 여기저기 빛의 자녀를 세우기를 원하고, 그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그 빛이 돼야 말해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고, 그 빛이 되어져야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그들의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은요,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날 때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전군 전사와 그룹들이 오늘 두 날개를 가지고 거룩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거룩한 그것을 드러내는 게 오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렸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빛이니까 빛을 드러냈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거룩하게 살았고, 하나님이 평강하니까 평강을 드러냈고, 오직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만 드러내지 못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영화롭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살려서 영화롭게 그 기도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영생을 부활체를 통해서 드러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까지의 삶은 전부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세상에 비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주면 그게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 배워가면서 이렇게 머릿속에 지식이 아닌 실제적인 삶으로 이런 기술을 습득하여 매 순간마다 온유겸손하고 사랑하고 이런 열매만 맺을 수 있는, 그게 빛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8절에 말씀하셨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오늘 빛의 자녀는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예수님의 빛을 만나기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됐다면 그 열매로 말해야 돼.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함께하지 않겠어요? 오늘 기적의 방의 모든 분들이 빛의 의미를 다 깨달아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빛들이 이 기적의 방의 모든 지체를 통하여 어두운 죄악 세상에 밝히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귀한 빛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